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두 팔이 없는 탁구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며 TV 해설자가 하는 말.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탁구 칠 수 있지? 반문할 수 있겠죠. 그 선수는 탁구 라켓을 입으로 물고 발가락 사이에 탁구공을 끼워서 토스를 하고 입에 문 탁구 라켓으로 서브를 하고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였습니다.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진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온갖 괴로움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이겨내고 패럴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귀한 큰 상을 이미 얻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풀썩 널브러진다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한 형편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어서 포기하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런 여건에 쫄지 않고 큰 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평안한 상황에서 늘상 하는 스테레오타입의 모범답안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이미 겪고 큰 상을 얻은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나요? 그는 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본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보기도 하고 소유를 다 빼앗겨 보기도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가장 큰 상보다 더 큰 상을 얻게 하신다. 또 동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았겠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 모르는 괴로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담대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담대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담대함이라고 하죠. 겁도 없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용기나 배짱은 담, 그러니까 쓸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쓸개 담자거든요. 쓸개가 크면 용기나 배짱도 클 거라고 생각해서 담대한 틀대자로 써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쓸개가 쪼그라든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담석으로 인해서 담낭절개 수술을 받아 쓸개가 없는 사람, 용기와 배짱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쓸개가 없는 사람, 담대함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자신감, 평안함, 단호함,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신뢰, 확신, 자신감을 의미하는 confidence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에서 오는 자신감, 평안함, 견고함,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인지 감당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쫄게 만들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런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이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이 이를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없죠. 사람들에게도 담대함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두려워서 하나님에게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따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쫄아서 그렇게 숨었던 거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두려워서 하나님께 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그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는 그 당당함과 긍지가 사라집니다. 죄 때문에 서로가 꺼리끼는 사이가 되어버려요. 서로에 대한 담대함이 없어지고. 연애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는 꽃다발을 들고 저녁에 들어오면 이건 뭔가 죄를 지은 거다, 그런 속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뭔가 꺼리끼는 게 있어서 죄를 고백하기에 좀 미안하고 그냥 훔쳐보려고 그렇게 꽃다발 들고 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형이 아니니까 남편들이 가끔 꽃 싸들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죠. 서로 눈치 보며 책임을 전다는 것이 생깁니다. 죄 때문에.
왜 눈치 보고 있습니까? 왜 책임 전가 구차하게 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서로에게 빛나던 그 담대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죄는 너무나도 가까이, 그 힘은 막강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자주 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원하는 건 아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범죄하여 넘어지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다가도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 죄를 범했을 때 절망 속에서 그저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총을 붙잡으라고 말씀이죠. 범죄한 즉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죄 지어서 이제 끝났어.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다시 힘입으면서 다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는 주 하나님의 사람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마음 놓고 범죄해도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로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죄와 싸워 승리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며 죄에서 회복됨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큰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 것과 같은 현실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현실 속에는 정말 죄의 폭탄이 여기저기
기적이 수없이 숨겨져 있는 그런 데서 범죄하지 않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도는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서 죄짓고 변명하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삶과 세상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낫고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다고 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삶과 세상은 영원한 하나. 이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서 담대함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고하지 못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때를 한번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눈앞에 엄청난 이익 앞에서 담대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번 꾸벅절하면 세상 전부를 주겠다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세상 전부가 아니어도요, 돈 100만 원, 돈 500만 원, 그리고 좀 더 권세 있는 사람들은 돈 1억 원 정도에 휘딱 넘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물론 네 자손들까지 요절을 내겠다고 위협할 때 담대하게 물리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 가지고 협박할 때 넘어가지 않을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에서 담대함을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아쉬운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올 때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그 약한 것이 다르죠. 돈에 유독 약한 사람, 명예에 급급한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약한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면요, 사람은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런 것으로 공격해 올 때, 아하, 이게 바로 그런 시간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지 않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않고서는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어정쩡한 타협이 더 큰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타협 없이 그저 기쁘게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한 더 좋고 더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아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에 그런 간증, 그런 크고 작은 간증이 더 풍성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상을 얻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런 상을 받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어려움에 대해서 승리하는 당당한 그런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려면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인 거예요.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고 그냥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온갖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평하고 난리치는 게 요즘 세상이죠. 인내라는 것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나 참고 살지 요즘 세상 왜 참고 살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인내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발적으로 견디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다리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인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는 이 인내는 확고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하는데 담대함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절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에서 물러나서 인내를 저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인내가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큰 상급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인내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사소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속에서 살면 숟갈을 왼손으로 쓰느냐 오른손으로 쓰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여서 그렇게 팍 터지게 싸우고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저러한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몇 날 며칠씩 속을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소한 거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믿음,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견고한 소망과 사랑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도 어떤 은혜 못지않은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인내가 쌓여가면서 담대함도 더욱 깊고 견고해집니다. 큰 상을 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쫄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쫄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그 소망을 꽉 잡아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